지난주에 시편 16장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 신앙과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자는 즐거움이 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심으로써 늘 즐거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제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해요. 생각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머리는 생각하는데 마음에는 아니 것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범사란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 되었을 때 감사라는 말입니다. 좋은 예화로 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은 이 병이 치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무슨 병이 걸리거나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반드시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줘야 합니다. 싸웠습니다. 진단 우주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팔이 부러진 걸 보고 이거 진단 오주다.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진단 오주해야 오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간암, 암
보험을 들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우리 이건 암이다. 보험금에다가 연락을 해. 이분이 암이 걸렸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시오. 10원도 안. 대통령이 100번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건 암 이깁니다 하고 진단서를 끊어주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탁 나옵니다. 이 병에 대한 진단은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피부병이냐 오미냐 나병이냐 판단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병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이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병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나병 환자로 사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면 네 병이 다 치료되어서 제사장이 병 없다라고 진단서가 나올 거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너희 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부리면 병이 다 나았다.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제사장이 선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 도중에 진짜로 병이 다 났습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 신납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진단서를 치료됐다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막 가족들과 만나서 파티하고 자랑하고 나타났다 건강하다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병이 났다는 것을 다 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위에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즉 감사했다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9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1명만이 감사했다. 우리가 보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개인적인 경우를 한번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지 그냥 나 잘됐다고 신나서 자랑하고 다니는지 자축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거에 돌아봤더니 좋은 일이 신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가 우선이 아니라 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신나서 즐거워하고 자축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몇 년 전부터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먼저 교회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9명에게 속하더라고요. 10대 1이에요. 9대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잘된 일, 신나는 일을 먼저 자축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우선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나병 환자 치료받으니 한 사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잘된 일에 대하여, 기쁜 일에 대하여, 축복의 일에 대하여 다니면서 자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잘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잘된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이유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상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는 게 너무 지루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우울증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왜 사나? 죽지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고 싶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통스러워 자살하기도 하지만 삶을 해. 재미가 없는데. 너무 따분한데.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자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울증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잘된 일이라든지 잘못된 일이라든지 이 두 사건을 빼놓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 하면 아무 일 없는 보통 평범한 생활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막 잘된 것 기억나고 잘못된 것 기억나지 평상시 아무 일 없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거니까 아침 먹고 일 나가고 점심밥 회사에서 점심 먹고 또 오후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고 이거 무슨 기억을 합니까?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평범한 날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행복하려면 평상시에 행복해야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가장 많은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닌 아무 일 없는 평상시에 감사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왜 가장 많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감사하는 자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 아무 일도 없는데 뭐를 감사할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죠? 늘 자고 나면 일어나잖아요. 지난밤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자고 일어났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저녁에 가서는 야,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으니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어디를 내가 봤더니 어디에 나왔는데 뭐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5천 명이랍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만 죽는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5천 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훨씬 많아요.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사고로 고난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이 땅에 자식들이 속색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만 속색이나요? 부모도 속색이고 부모만 속색이냐고 부인도 속색이고 남편도 속색이고 사방에 속색인 사람이 한둘이여 이 땅에.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계속해서 터지는 사건들 속에서 오늘 하루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교도소마다 꽉꽉 차 있지요. 병원마다 줄을 서야 되지요. 중환자실에 꽉꽉 차 있지요. 이 수많은 터지는 사건, 사고, 법원과 경찰서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고, 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이 평범한 날 속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그 날들, 날마다 동일한 그 날들을 우리는 지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것이 거기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요. 건강하니까 나와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자리에 성도의 회중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은혜고 행복이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매주마다 다가오는 주일날을 감사해야 되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고 매일 밤마다 건강하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 신세가 참 처량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닷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우리 교회당만 물고기를 삼켜버렸어요. 삼켰으면 어디로 간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뱃속이라는 건 뭐예요? 물고기 유장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도 고기가 크다 보니까 씹지 않고 그냥 삼켜가지고 위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위장 속에 요나 혼자 있겠어요? 낙지도 있고 칼치도 있고 고등어 꽁치, 멸치 그다음에 저거 그거 맛있는 거 있죠 그거 이용우 집도 하는 건 뭐야? 아구, 못생긴 아구도 있지. 별로 다 있지 않겠어요 그 속에? 오징어도 있고요. 있기만 하나요? 위장이 막 비벼될 텐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다가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완전히 망했어요. 고통 중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함에 물고기가 육지에 토하여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요나가 지금 완전히 망했고 최고의 고통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감사할까?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물이 꽉 차 있는데 막 오징어하고 막 아구하고 막 뒤 막 비벼대고 시작을 하고 캄캄하고 그 안에 빛이 들어오겠어요? 팔이 막 꺾이고 막 목이 막 돌아가고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경험 안 하는 사람 몰라요. 나도 경험 안 해봤지만. 그런데 거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해요. 망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감사해요. 그럼 왜 이 요나가 그 감사의 고통 속에서 망했는데 감사할까? 감사할 일이 한둘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게 감사죠. 어떻게 살아요? 죽지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몇 분이면 죽어요. 몇 분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도 역시 물밖에 없어요. 공기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만 은혜입니까?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명령하라. 그의 악독이 나에게 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에 하고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존귀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감히 건방지게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해요?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요? 그건 죽은 목숨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릴 수 있어요. 죽여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를 다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살리는데 요나를 쓰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비행청소년이라 그러나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제 멋대로.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생활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못된 습성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치고 하나님께 맨날 매를 맞았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매를 대시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시때때로 관섭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냥 내버려 두면 못된 짓 계속 할 텐데,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그 짓을 계속 할 텐데 꼭 매를 대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매를 대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니까 메맞는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내가 왜 잘못한 다음에 매를 맞고 회개하나? 잘못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 안 맞을 거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받으며 살까? 이거 계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매 맞을 일이 없다.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앞에 거.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고통 속에 들어가지만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관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정신 차리겠어요, 얘가? 선지자지만 이럴 때 얘라고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정신 차리겠느냐? 하나님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린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바닷물에 빠지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이 잘못되었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폭군처럼 강제로 어거지로 덮어놓고 감사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인데,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일이 잘못된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거지로 폭군처럼 우리에게 강제로 감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감으로 벌써 당연하지요. 그러죠? 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에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뜻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요. 시편 116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열매에 소출이 없고 과일에 과일이 없을지라도 즉 폭삭 망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폭삭 망했는데 감사할까? 기뻐할까? 이건 덮어놓고 무모하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1장에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 앞에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시듯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강포를 행하고 의인은 그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면서 강포를 행하며 괴롭히며 핍박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불공평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선 사회를 보고 그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을까? 그 이유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회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만이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